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용 줄거리를 대충 적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을 특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만드셨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 위에 순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탄들을 천년 동안 지옥으로 가두고, 그리고 이때 순교자만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처럼 1차 부활시켜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들림받지 못한 12지파를 다스리다가 천년 끝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탄을 석방시킵니다. 이때 마귀 사탄들이 그 천년왕국 도성 밖에 그 수많은 12지파와 같이 예수님과 성도가 거주하시는 천년왕국 도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과 마귀 사탄과 그 천년왕국의 12지파들 간의 전쟁이고, 예수님이 말씀의 불로 순식간에 모두 전멸시킵니다. 전멸.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천국까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해당이 되고요. 죽은 자가 백보자 심판에 참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말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천년왕국에 첫 번째 부활하신 분들 천년 끝나면은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전원 이동한다고 보시면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복음 전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 공중재림이라고 하면 될까요? 공중강림이라고 할까요? 이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 심판하러.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날이 닥쳐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왜 천사들이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나타났을까요? 천년왕국 평화를 위해 사탄들을 잡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도성 밖에서 도성 밖 삶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 구원받지 못한 도성 바깥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천년 동안 마귀 사탄을 지옥에 가두니까. 그리고 아래 9절에 보시면 1차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간 영들은 성 안에서 예수님과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제가 파란색은 설명을 붙여 놓은 겁니다.
설명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집사 수준으로, 총교의 집사 수준으로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천년이 끝나면 왜 사탄들을 풀어줄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 마귀사탄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 곡과 마곡 전쟁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여기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천년 왕국의 입주자 선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각종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목을 순교 안 할 수가 없어서 순교하신 분들 그 뜻이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걸 설명 달아놓은 겁니다. 666 짐승표를 거부하거나 그 동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 사탄 추종 세력들 지시를 거부하면 목이 날아간다고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총을 쏘지 않고 목을 날릴까요? 이것들이 인간의 장기도 사용하고 또 인간을 퇴비로,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올리면은 그 유튜브에서 그냥 삭제를 많이 당해서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동그라미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사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그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미국 전역에 요 동그라미 육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순종 위해서 666표 받지 않고 이들에 의해 순교당하면 천년왕국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위에 말씀 이해를 위해서 계시록 13장으로 뒤돌아가 봅시다. 계시록 13장. 그가 오른손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 말씀은 대통령이든 노숙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666표를 받아야 된다, 그 뜻이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1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여기에 짐승의 표가 3가지입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때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성경 지식과 지혜가 꼭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어떤 표가 있고 그 이름이 있고 숫자가 있다 이거죠.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이 666은 마귀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예수님이 지옥에 견학을 시켜주셔서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마에 다 666이 도장이 찍혀 있더랍니다. 666표는 3가지입니다.
어떤 타입의 표도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표나 어떤 것들이든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666, 디지털 칩, 삼각형 종류, 문신 등등. 이마에 666이라는 숫자도 받지 말고 어떤 문신, 삼각형이나 이런 것도 받지 말고 이마에다가 주사기로 디지털 칩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666 적그리스도에 이에 노출된 666표는 아래 베리칩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RFID 전파 송수신 방식의 디지털 칩을 주사기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삽입하는 방식이 가장 크게 사용될 것 같고 또 문신 형태나 다른 방식으로 666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할 때 미국 전역에 이게 베리칩입니다. 그 당시의 이름. 이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데 정확하게 RFID 칩. 요 살알 크기보다 배로 커져 주사기로 여기 집어넣거나 이마에 받습니다. 오바마 때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상원에서 스톱돼 갖고 폐기 처분했는데 영구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또 시도합니다. 이 칩의 그 기능을 보시면은 주민등록 뭐 그런 거 신분증 여기 다 집어넣고 뭐 건강 모든 정보를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이 칩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정신도 조정할 수 있답니다. 이게 개발하신 분 인터뷰를 봤는데 원격으로 의료도 되고 위치 추적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은 메인 컴퓨터에서 다 한다 이 얘기입니다. IT 쪽에 모르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쪼매는데 무슨 그 위치 추적이 되고 그 사람 말은 그 GPS 자동차 GPS 있잖아요. 그렇게 큰 게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떠드시던데 그게 아니고 메인 컴퓨터에서 위성으로 이쪽에 신호를 보내면 여기서 이 신경을 자극해서 내 정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료 찾아보시면 쥐에 대한 실험도 했고 미국 CIA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 다 끝난 겁니다. 수십 년 전에 끝난 겁니다. 보면은 아마 어떤 표 중에 이런 삼각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이 눈알은 지옥의 마귀사탄 루시퍼로 이들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래에 단두대는 중국에서 3만 대를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왔답니다. 오바마 때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보기보다 첨단 장치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보. 요 위에 용어는 아주 단단한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요. 티타늄은 강철보다 더 강하고요. 가볍고 그런데 여기에 목을 집어넣으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40kg라고 합니다. 40kg. 시멘트 한 포 무게입니다. 이 앞에 보면 안면 인식 생체 스캔이 있다고 합니다. 요 높이는 4m 26이고요. 목 감지 센서가 여기 붙어 있고 압력판이 붙어 있고 컴퓨터가 홍채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비교해서 컴퓨터에서 뭐 오케이 하면은 그냥 이 위에 티타늄 40kg가 밑을 내려오는 겁니다. 막 저항을 하면은 여기
센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단두대에 대한 정보를 제가 상당히 수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수집한 겁니다. 이게. 아래 미군 창고에 보관 중인 단두대를 어떤 분이 외부에다가 노출시켜서 찍힌 겁니다. 미군 부대 창고입니다. 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죠. 다시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 십자가 순교 때처럼 1차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누구를 통치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12지파 광야에 보호해둔 그들이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란 때에 순교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생명의 연장으로 지급하시는데 만약에 100세까지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다 그러면 1000년을 살게 해주시니까 그런 자 900살을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환란 때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면 땡큐 예수님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애 가장 큰 축복을 발로 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 도망다니는 걸 그 천년왕국이 아니고 환란 때 도망다니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빨리 붙잡혀갖고 순교 당하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최고 축복. 도망다니다가 휴거 당하면 들림받으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 대상이 순교자만 해당된다 이겁니다. 천년왕국에. 분명히 적어놨어요. 나머지는 앞에 순교 당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명백하게 천년왕국에는 예수님 위하여 순교하신 분만 천년왕국의 특별 혜택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천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위에 순교하신 분만 천년왕국에 부활시켜 순교 때문에 잃어버린 인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급을 후하게 주십니다. 순교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 특별 상급이 주어진답니다.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 죽은 순교자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으로 가신 분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천년 끝나고 죽은 자 한 번 더 천국 법에 따라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뒤편이에요. 둘째 사망이 이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백보자 심판 대상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여기서 제사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시각으로 보시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을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왕들만 하나님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 예수님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성령을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성경 시각으로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시각으로 보시면 성령 구원 받은 자는 모두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영적 대우를 받는데 예수님께 성령님 통하여 직접 지휘, 도움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누구를 통치한다는 뜻일까요? 다시 한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맞습니까? 모든 인간은 7년 환란, 대접재앙, 킹제임스 성경에는 호리병 재앙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접재앙 끝에 7년 환란 대접재앙 끝에는 모든 인간들은 전멸했는데 누구를 통치할까요, 여러분? 7년 환란 끝나면 인간은 한 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접재앙 동안에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구약시대 성전지어서 가정한 자들, 이들을 광야 도피처에 3년 5개월간 보호해 주었다가 천년왕국의 모습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빼고 이스라엘 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인간들을 광야 도피처에다가 예수님이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게 기간이 3년 5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 그때죠. 예수님이 그 나팔재앙 끝에 3년 5개월 환란 끝나고 오시고 휴거 있고 바로 2차 대환란이 대접재앙인데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을 도피처에, 피난처에 3년 5개월간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밑에 보시면 삼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다가 솔로몬 제3성전을 짓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삼성전을 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 다니는 사람들 따라 제사 지내면 그들이 구원받을까요? 아니라고 보셔야 정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기간에 그 삼성전을 짓고 짐승 잡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삼성전을 가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이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누구냐? 천년왕국에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란 때 광야 도피처 피난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12지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여기에 이 많은 인간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올 데가 없습니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천년왕국에 이 바다 모래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곡과 마곡이 천년왕국 주변의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닐까 그 생각도 드네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사탄을 왜 풀어주는지 아시겠죠? 사탄의 전문 분야는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닐까요? 이들에게 미혹, 나쁜 마음을 마귀사탄이 주어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치려고 포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불을 내려 보내서 간단하게 소각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사탄과 연합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불에 타 죽은 이스라엘 12지파 인간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여기서 여기 천년왕국에 이 많은 구원받지 못한 도성 바깥의 백성은 누구며 어디서 왔을까요? 찾아봅시다. 아래에 심판과 다스리다 기분 나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천년왕국의 말씀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디서 다스린다는 겁니까? 어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누가복음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림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구원받았을까요? 이스라엘 회복하면서 유튜브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12지파가 맞는지 아닌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도피처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갑시다. 천년왕국의 이 많은 인간은 어디서 온 누군지. 계시록 12장이 답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것도 힌트입니다. 12별이 있는 면류관 12지파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상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여기에 아이 뵌 여인은 이스라엘이고요. 12지파 유대인들이며 아이는 예수님 맞습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7 왕관, 7 국가의 왕이란 뜻이고 7 국가란 뜻이기도 합니다. 붉은 용 한 마리는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장 루시프 같고 7머리는 구약시대의 제국들과 현재 세계를 지배 중인 미국과 앞으로 들어설 세계 통합국가인 666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10뿔은 현재 230개 국가를 10개 광역국가로 이 666 적그리스도 세력이 유럽연합처럼 EU처럼 만들고 있는데
이 10개 국가를 열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들이 계획 중인 아래 열불입니다. 영적 공통특징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뜻에 반대하는 행위에 불순종만 해왔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666 짐승국가를 만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234개 국가인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10개로 이렇게 다 구분해 놨습니다. 10개로. 한국은 중국과 함께 10번째 국가가 되어 있고 일본은 3번째, 미국이 1번 국가고 2번 국가가 유럽이고 이게 열불입니다. 열불 계시록에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어느 시점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계시록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80~90%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장 루시퍼와 이들 추종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으로 직위가 강등되어서 천사에서 사탄으로 바뀐 거죠. 이들이 그 인간들을 이용해서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용은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창으로 다스릴 자라. 여기에 누가 봐도 이제 아무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이 봐도 알 수 있는 힌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태어난 예수님을 뜻하는 거 맞죠? 공중 강림 목적이 구원받은 자 휴거시키고 남은 자들 철몽둥이로 멸망시키기 위해 심판 위해서 이번 재림은 예수님 두 번째 재림은 심판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여기서 그 상고로 뭐 그녀 이랬으니까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죠.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이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이스라엘 민족을 그녀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 들림받고 나머지 들림받지 못한 인간들을 어느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3년 5개월 동안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요 3년 5개월이 후 3년입니다. 후 3년 5개월입니다. 전 3년 5개월 끝나자마자 그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가 있고
바로 곧이어 2차 대환란, 대심판이 이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 이겁니다. 후 3년 끝나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이 천년왕국의 이들을 일꾼으로 무섬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천년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소각해버리잖아요. 마귀사탄과 열두 지파 인간들을.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며 왜 이들을 휴거도 시키지 않으시고 광야의 후반기 3년 5개월간 보호해 주실까요? 보호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들을 천년왕국의 12지파 무섬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며 천년이 차면 곡과 마곡 전쟁에 의해 저는 죽어 지옥에 간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이 삼성전을 가정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면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삼성전을 예수님이 나쁜 표현으로 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복음이란 뜻은 계시록에 두 증인 사역이 있죠. 지구촌 최후 전도 기회인 3년 5개월간 지구 전역 선교 사역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제3성전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죠. 그냥 가정한 것만 해도 아주 나쁜 표현인데 멸망에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을 인간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에 삼성전이 들어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들어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환란에 애가 있으면은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 말씀, 요 표현은 삼성전이 들어서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면 세워지면 환란이 임박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뜻은 삼성전 들어서면 나팔재앙이 곧 시작된다는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환란날 기도하면 환란은 어차피 정해진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지만 환란 시기 조정은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추운 겨울에 이런 환란이 닥쳐서 정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이스라엘 성 황금돔 자리에 이 삼성전이 옛날 율법에 의해서 솔로몬의 제3성전이 이렇게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이 들어서 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 잡고 뭐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하면은 그때 바로 이어서 곧 환란이 닥치니까 깨어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수님은 아주 가정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이 삼성전 이미 설계 다 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도피처 피난처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여기서 용은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퍼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천사들과 싸우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용 사탄 루시퍼가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라고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이미 땅으로 쫓겨나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많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지옥에 다들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 사탄들이 미혹해서 다 지옥으로 끌어다 놓은 겁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사탄 루시퍼를 추종한 천사 3분의 1이 그와 함께 천국에서 쫓겨나더라. 앞에 하늘의 별 3분의 1이 뭐 하는 그 말이 이 말씀 같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 고소자가 마귀 사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되는 절차가 그 영적으로 천국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요. 그 아프리카의 TV 조슈아 그쪽에 그 간정 보시면 마귀 사탄들도 귀신들도 직급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직급이 있고요. 직급이 높은 마귀 사탄이 이제 쫓겨나고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마귀 사탄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지금 그 기독교인들 한 사람당 마귀 사탄 3마리가 3마리가 아니고 4마리가 들어붙어서 여러분 눈치 못 채게 미혹하고 협박해서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니고 뭐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용이 사탄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떼와 반 떼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한 떼와 2떼와 반 떼가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부양받으면 3년 6개월 끝나면은 천년왕국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3년 5개월이 나팔제함 끝에 세계 단일정부 666 짐승 단일정부가 666 짐승국가인데 이때 666 신분증을 강제 시행 후에 곧바로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고 바로 휴거가 있고 곧바로 2차 그 대환란 대접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순서상으로. 환란 전에 그 휴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소리니까 거기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심판 휴거 추수하시고 2차 대환란인 대접재앙 그러니까 호리병 재앙 3년 5개월간 사탄 추종 적그리스도 세력으로부터 그 도피처에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환란 끝나면 지구 종말 멸망 상태이고 곧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들 광야 유대인을 천년왕국 일꾼으로 무섬으로 데려가시고 순교자 모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처럼 무섬으로 데려가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순교자는 요 는자가 빠졌네요. 순교자는 모두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시켜서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 순종 위에 순교하신 분들 남은 여생을 뭐 100배 이상 천년왕국에서 인생을 연수를 보상해 주시는 것이 천년왕국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뱀이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가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무슨 뜻입니까? 마귀사탄 지휘받는 그 666 세력들이 광야에 있는 도피처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호를 하시더라. 보호받더라. 그 뜻이죠. 그러자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다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으로 또 시작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받더라. 그 유황불못에 그 짐승은 666 짐승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적그리스도 두목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의 두목입니다. 아마 교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들이 지옥 유황불못에 들어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탄의 최후 여러분 교회 다니시지만 구원받지 못하시면 이 유황불못에 사탄과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목적이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이곳에 지옥 유황불못에 가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회개하시라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세요. 회개하시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나의 깨끗한 회개한 마음에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게 되고 이런 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성도가 아닐까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요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내가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쓸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때 되면은 지구, 우주, 인간이 살 수 있게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는데 백보자 심판 이 시점에는 하늘에 별이든 해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지금 기록해놨잖아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마 천년왕국도 폐기 처분하시고 그동안 준지가 아니고 준비하셨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모두 이동하신답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신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자동으로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 이어서 볼까요? 또 내가 큰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쓸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를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백보자 심판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를 두 번째 최후 심판을 해서 유황불못에 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 지옥 간 영혼들을 한 번 더 심판하신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지옥 간정을 보시면 죽은 어느 목사가 뱀구덩이에 있고 어느 장로는 어떤 형벌을 지옥에서 사탄에게 받더라라는 간정을 참고로 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은 최종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옥 대기실에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옥 대기실에.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고요. 이 백보자 심판 끝나면 가는 장소가 사탄과 같이 유황불못으로 간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대통령이나 서울역의 노숙자나 예외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책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구원받은 생명책, 하나는 못된 짓 한 그 내가 지은 죄를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더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지은 사람 적게 받는다 그 뜻인지 모르겠는데 행위대로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 행위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꿈을 꾸고 등등 모두 기록하신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죽어 지옥 간 영혼들에게 너희는 이런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나 봅니다. 2차 백보자 심판에서 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님들이 나는 지옥 갈 죄 안 지었는데 왜 보내는지 궁금하다고 항의하고 싶을 것 같아서 백보자 심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답니다. 생명책 외에 그 책이 내가 지은 죄명 리스트라고 보여지네요. 저희 아버지의 심판 간정에 지은 죄가 큰 대형 화면으로 그냥 바로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발로 지옥 방향으로 향하더랍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을 넘겨주니 아마 이때는 사탄도 불못에 들어간 상태이기에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사들이 끌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그 바다도 사망 지옥으로 넘겨주더라. 아마 이 뜻은 어디에 있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지옥 요왕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해되는, 저는 구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은 저는 목회자든 예외 없이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황 불못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정도로 두렵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까지 끌고 나와서 다시 한번 너는 이러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너가 갈 곳은 유황이 끓는 불못이다. 땅땅땅 판결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말씀 보시면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행동으로. 예수님은 성경책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어느 교회 목사지, 너 하나님과 이웃을 행동으로 사랑하라고 설교는 하면서 너는 왜 내 지시를 무시했지? 변명 말고 너가 갈 곳은 저기다 라고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제가 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성령 구원 사명을 주시면서 목회자들 잘못으로 대다수가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 목회자들이 90% 이상 지옥 간다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뜻에서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의로운 뜻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백보자 심판이 두 번째 사망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지옥 대기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네요. 왜?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이 시험이 여기에 그 심판이 떨어지면은 저는 지옥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 지옥에 간 상태이며 백보자 심판에서 정식 재판을 통하여 유황불못으로 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보여집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5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백보자 심판을 한번 거치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지옥 간 자를 한 번 더 끄잡아내 갖고 심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누구든지 지위고와 막론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임종 그 시점까지 없으면 지옥이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천국 간청자들이 모두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성도들이 50% 이상 검게 삭제되었다고 국내외 간청자들 공통 의견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통하여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서울 대형교회 현재 목사님들 이름도 삭제되고 없더랍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작은 교회 목회자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 차립시다. 천년왕국에서 순교했다고 특혜받은 성도는 전원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자동 이사 간답니다. 이사. 저는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같이 사는 특별 혜택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행동으로 믿고 모두 성령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납시다. 제가 간증을 한 게 잠깐 해드릴까요? 12월 마지막 날하고 그 신정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여기 총교회입니다. 교인들 숫자가 뭐 열 몇 명 정도 되는데 새벽 기도 와서 잠이 깜빡 들었는데 이 교회 내부로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교회 안에 굵은 뱀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바닥에. 그런데 제 눈에만 그 뱀이 보이는 거예요. 뱀들끼리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막 그런 장면도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앞에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 뱀을 못 보신 것 같고, 마귀사탄은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장로님들은 뭐 아예 새벽기도 나오지도 안 하고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그 우리 사촌 누님, 그 권사님에게 마귀사탄이 예배를 막 방해를 하더라고, 방해를.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이거든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년 딱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마지막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금식기도 1년에 뭐 두서너 분씩 꼭꼭 하시더라고요. 그 90 넘어 있어도. 금식기도 하면서 마지막 금식기도 때, 교회에서 뭐 환상을 보셨다던 큰 뱀이 유리창 밖으로 기어 나가는데 두들겨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에도 큰 교회 목회자만 저렇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이만큼 지금 타락해갖고 마귀사탄에게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목사님 오시고 여기 100년 넘게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종을 뭐 계속 치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장로님도 2분 계시는데 뭐 새벽 기도 아예 안 나오시고, 새벽 기도 종을 치더니 목사님도 아예 종 안 치시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그동안 했는데 목사님이 언젠가부터 월요일은 뭐 주일날 설교 준비해서 피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은 새벽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얼마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작은 교회에도 예외 아닙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태로 타락하면 정말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까? 제가 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텐데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그 천국의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정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메시지를 보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 올바로 똑바로 믿고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꼭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보기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하나님 말씀 보기 운동을 합시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 성경을 안 보시면 예수님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성경을 봐야 그 속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고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여 그래서 내가 지금 임종하면 지금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갈 수 있는지도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들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구원받는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천국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고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중 마음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듣든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되는 진짜 핵심은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 지옥, 심판 법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여 천국, 지옥으로 내 운명이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시면서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총교회에 무식한 집사가 건방지게 이렇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밑에 댓글창에 그 번역 정확한 신구약 보면서 들을 수 있는 그 블로그를 여러분들에게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구독 누르셔갖고 실시간 꼭 보시고 추천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목사라고 신학 교수 박사라고 총회장이라고 노회장이라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내가 봉사활동 많이 했다고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선교비 많이 냈다고 새벽기도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 구원 받는 방법을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순종하시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